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걸음이 참 귀합니다. 특별히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는 요즘인데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모든 걸음에 주님 주시는 강건함이 있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서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은 참 우울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이 가운데에 남유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말기의 통치자였던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을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즉 유다 나라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야 했고 나라의 멸망을 직접 앞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고난의 예언자 혹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나라의 멸망을 미리 보면서 그로 인해 울부짖는 백성들의 탄식과 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동시에 느끼며 예레미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앞선 45장까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이어지는 46장부터는 유다로부터 눈을 돌려서 이 유다를 핍박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예언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당시 유다를 적대시했던 민족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다루고 끝으로 오늘 읽은 내용이 포함된 50장 그리고 51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51장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에 꽤 많은 분량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인용되는 구절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멸망할 내용과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국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52장에 이르러서는 유다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서의 전체 구성을 보고 있자면 사실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민족들이 유다의 멸망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유다를 참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군대 캠프, 이렇게 병영 캠프 같은 조금 힘들고 고된 곳에 자녀를 맡겼는데 애를 반 죽여놨다. 이러면 이제 부모의 마음이 좋지가 않은 것이죠.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 손에 맡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유다 민족들만큼 죄가 많지만 잠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손에 맡겼더니 지금 겁도 없이 이 이방 민족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어서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다라면 자신들도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해야 할 터인데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유다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 대한 기록이 그러면 이방 민족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 민족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유다 민족을 향한 유다 민족에게 필요한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아직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애굽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고, 곧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것이며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미에 그래도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여서 징벌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니 내 백성들아, 함부로 바벨론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도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너희가 그들과 같이 되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에 이스라엘도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많은 친일파들은 일본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싸움에서 이겨낸 이 아주 거대한 일본이 내가 살았을 때 멸망하겠나, 천년 만년은 아닐지라도 100년은 버티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본이 너무나도 금세 멸망당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제 징벌을 받아 곧 바벨론으로 잡혀갈 백성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멸망한다. 그들이 지금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고 천년 만년 갈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므로 내 백성들아, 그곳에 가서 혹 바벨론을 의지해서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같은 본문인 5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5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무엇을 또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의 신전이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그것은 우상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헛되고 조롱거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분깃은 나다. 너희는 나의 소유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유다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로된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바벨론에까지 따라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면 바벨론을 부수시고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벨론에까지 하나님께서 따라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독립국가 유다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은 기꺼이 포로된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속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게 마음을 주지 마라. 그 성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커도 멸망을 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부분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뭔가 펄펄 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장을 넘기고 보면 아니 한 장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들 잘못으로 잡혀갈 사람들, 끌려갈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따르지 마라. 너희들 내 거야. 잘 생각해.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 어떻게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펄펄 뛰시던 하나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쉽게 매치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군대에 보낸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런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을 아주 자주 만나볼 수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십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움, 걱정, 여러 가지 마음이 느껴집니다. 물론 아들을 보내줘야 하고 또 다녀와야 이 철없는 아들이 조금은 사람 구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주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 녀석이 가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진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아프게 징계하시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자신의 백성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같이 멍에를 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디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마 이곳에는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다 읽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이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두고 어떤 성도의 의무, 우리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그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잘못했으니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잘했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당하지 않고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율법 잘 지키고 잘 살아서 심판받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레 짐작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으로만 알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큰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유다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잘하면 은혜 받고 상을 받는 것인데 잘못해서 심판에 들어가게 됐으니 너희는 잘못하지 말고 말 잘 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을 누가 주게 되는 것이냐? 내가 주는 것 아닙니까? 너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가 하는 것을 보시다가 잘하면 상 주고 잘 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은 뛰어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같은 멍에를 지시고 그 백성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우리는 자칫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해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 읽은 51장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야곱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나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수백 명과 함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형이 복수를 하러 나온다는 사실로 깨닫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죠. 외삼촌에게 돌아갈 수도 형에게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밤새 고민하는 가운데에 천사가 찾아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천사가 와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평생을 사기를 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가서도 외삼촌과 머리싸움을 하죠.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거룩함이나 진실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지혜, 아니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서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자신의 꾀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앞뒤 길을 모두 막아 놓으시고는 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씨름을 한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뼈가 부러졌죠. 이제 정말 야곱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 남은 몸까지 이제 성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려고 하자 야곱은 천사를 붙잡습니다. 매달리죠. 내가 도망도 못 가게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어디를 가십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축복 안 해주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야곱이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말할 입장이 되는가 말입니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운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매달립니다. 무대뽀도 이런 무대뽀가 없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뭐라도 잘한 걸 해놓고 뭐라도 하나라도 잘해야 축복을 기대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천사가 야곱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곧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맞습니다. 저 사기꾼이고 약탈자로 살아왔습니다. 이 뜻입니다. 야곱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한마디 대답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천사는 아주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고집을 피운 야곱, 그리고 뼈를 꺾어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네가 이겼다라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무대뽀들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해달라고 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좀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주일은 축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 속아 넘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내가 잘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하나님, 이 야곱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점차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패한 인생에 뛰어들어와 구석까지 밀어붙이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죠. 마치 그의 후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관절을 꺾어버리십니다. 그 관절을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죽이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형의 낯을 보고 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승리자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잘했느냐라고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유다 백성이 지금 무엇을 잘했느냐라고 찾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처음부터 순종을 잘했다라면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고 그분의 손길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증표이고 선물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 교환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순종했으면 더 받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순종했으면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이건 무의미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갈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뺏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실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 제가 눈동자 돌아가는 것만 봐도 이제 네가 뭘 생각하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자녀의 눈동자를 보셨던 분인 걸로 알겠습니다. 딱 보면 알죠. 사람을 대해도 그렇게 알아차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약속을 통하여서 불순종과 순종을 다 뛰어넘어 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허벅지를 치셔서 그를 굴복시키신 하나님, 바벨론에까지 따라 들어오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만 갚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행함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지만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가끔 성도가 부족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바벨론 포로와 같이 삶 가운데에 좀 부끄러운 때가, 또 어려운 현실을 마주친 때가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넘어섭니다. 아니, 그때 더 드러납니다. 왜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 시절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바벨론 포로의 시절이셨습니까? 지금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이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포로된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실 이. 그렇게 말입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늘 기대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담아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놀라셔야 되고 이 사실에 절대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간구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언제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상태가 심각할 때 주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과 같이 죄의 포로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나는 은혜를 받을 만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하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미천하고 부끄러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포로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5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 지혜나 선행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분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중 누군가 또는 우리의 일생 중에 겪는 그 포로 생활에서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아직 젊고 또 부족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이해하지도 또 알지도 못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왜 그러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수백 년 동안 서로 갈라져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단 70년 만에 바꾸신 분입니다. 가장 비참해 보이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기간이 그 포로 기간 아닙니까? 물론 외적으로는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고 돈도 없고 자유가 없을 뿐더러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완악한 백성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에 무의미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가장 깊은 은혜가 많을 때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이 바꾸어 가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가 깊을수록 담을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 가운데에 지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리어 성도의 기계를 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